어떤 큰 회사를 설립받고 백만장자가 된 회장을 부르다가 대학 학기 말에 초청해서 세미나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열강을 해줬고 강의가 마친 뒤에 학과장이 학생들에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조용하더래요. 잠시 뒤에 여학생이 손을 들더니 회장님 결혼하셨어요? 왜? 돈 많으니까 결혼 안 했으면 시집 가려고. 사람들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세상의 향락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1장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해서 지혜의 부름을 외면하거나 거부한다. 2장에서는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지혜를 찾도록 열심을 다해라. 마치 광부가 금맥을 찾듯이 그렇게 열심히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3장에 넘어오면서 이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첫 번째 아이 돌 때는 반드시 이게 본문이에요.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이유는 자녀를 선물로 받은 부모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할 것이며 교육을 할 것이며,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본을 보일 것이며, 내가 받은 이 선물인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인물로 자라줘서 성공적인 인물로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꼭 이걸 본문으로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 모든 종교가 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 뭐래도 복을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도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복 받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복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안 오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복은 일단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축복을 약속하면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뭐뭐 하면 뭐뭐 해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전제 조건은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것만 가지고 떼쓰는 거예요. 복 준다더니 왜 안 주느냐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의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게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이런 문체로 기록이 되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힘써야 할 삶의 의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는데요, 십계명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6가지는 인간 사랑해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는데,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기도 하지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각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된다는 거, 이보다 더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은 먼저 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평안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과 규례를 주신 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신 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결코 무거운 짐도 아니고요, 다른 누구나 천사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너무 무겁고 지키기가 힘들다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이런 예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다 오셨을 텐데 교통법규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뭐 빨간불이고 뭐고 무시하고 확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면 신호 위반해 가지고 벌점 맞고 벌금 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거운 게 아니란 말이죠. 법을 지킨다는 건 내 생명도 보존받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건 이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무거운 게 아니라 얼마든지 기쁨으로 기꺼이 지킬 수 있는 이런 법이 성경인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하나도 불편하고 거북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주일 지키는 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막 성령의 다리미가 막 입을 얼굴을 쫙 따려가지고 막 주름도 펴지고 우거지 상우도 펴지고 인상파도 펴지고 막 쫙 펴지는 거야. 쫙 펴져.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해의 영육간에 생기가 넘치고 복된 나날들을 살게 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3절에서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란 언약 쌍방간에 충성된 사랑을 뜻하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께 적용이 될 때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뜻하고, 인간들에게 적용될 때는 주 앞에서 경건하고 충성된 삶과 진한 인간애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자지만 누구에게 적용되냐에 따라서 이게 성격이 달라져요. 그리고 진리란 견고한 신의와 언행이 늘상 성실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 사람에 대한 성실함,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뭔지 아세요? 목걸이들 하잖아요. 목걸이. 우리 남성분들, 요즘 젊은 군대는 말고 옛날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전부 인식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목걸이를 다 달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 신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거 먼저 딱 해서 입에다 물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근데 그 인식표, 일명 개목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매일 점호할 때 인식표 여기 없으면 막 조인트 까지고 푸시업 해야 되고 주번사관한테 혼나요. 오늘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네 목에 매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답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뭘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도 너를 시인해 주겠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도 너희를 부인해 준다. 예수님이 인정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줘서 바른 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여러분이 장담할 수 없어요.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지도해 줘야 돼요. 너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길 가도록, 이걸 지도라는 거예요. 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실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와 영광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지도받기를 원하시거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귀찮아하는 법이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주의 법을 지킬 때와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으로부터 진리와 훈계와 교훈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일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참 행복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바른 길 가게 되고, 주님과 같이 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진리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분 안에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 해방이 있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범사의 복을 주겠다. 범사. 이 범사라는 말씀은 인생살이의 모든 국면들이에요. 모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배 때나 환난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왜곡된 신앙을 배격하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건 예배 때만 와서 그럴싸하게 그런 척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나이가 많은 청년이 아주 능력이 있어요. 이직을 해도 뭐 상당한 월급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예수 중심으로 신앙 본위를 했더니 그 위에 상관이 얼마나 상사가 아주 조롱하고 야유하고 약 올리는지, 그러면서 막 괜히 어떤 때는 막 주일날도 바쁜데 뭐 그런데요. 야, 너 직장하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는 안 하는데 직장하고 또 다른 것 중에 가장 우선이 뭐라고 생각하니? 뭐 이러면서 아주 그 복받을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술 안 먹는다고 너 술도 안 먹고 영업 되겠냐? 아, 영업을 몇백억짜리 영업을 해다 줬는데도 그렇게 갈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야 돼요. 나는 죽어도 크리스찬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높여준대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데요. 오늘 뉴스가 벙어리 뉴스 하나 나왔죠. 박누가 원장님이라고 의료 선교사인데 금요 기도에 나왔던 분들은 이미 KBS 인간극장에서 몇 회 나눴던 그걸 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틀어가지고.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세상에 유명한 의사로서 그냥 병원 의사로 있었더니 자기 개업했으면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저 필리핀의 그 빈민촌의 오지에 가난하고 헐벗고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러니까 의료 선교 갔다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소명받고 집 정리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고서 평생을 의료 선교를 하다가 지금 암 걸려가지고 전신에 암이 다 퍼져서 항암만 38번 했대요. 지금 자기 생명도 주체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인데 항암 받고 또 필리핀에 건너가서 또 환자 치료하고 수술하고. 한참 전에 우리는
약이 한 번에 가려면 몇백만 원씩 여기 한국에서 약품을 사가지고 가는데, 그걸 들고 가서 병원에 제가 문병도 간 적이 있어요. 그걸 연락처를 자꾸 찾아가지고, 그러고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이렇게 보배롭고 소중한 이분 생명 좀 연장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전화 연락이 됐었는데, 우리 교회 한번 항암 치료 마치고 방문한다더니 안 와서, 그 다음에 소식이 두절됐었는데 다시 연락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겁나서 못했어요. 천국 갔을까봐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차라리 내가 잊어버리고 못 듣는 게 편하다. 만약 그런 분이 천국 갔다 그러면 나 같은 인간 열목백목하는 이런 분 정말 너무 안타깝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 같은 사람보다도 그분이야말로, 그분의 사역은, 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뭐 또 나 같은 사람은 이거 목사님 별 볼 일 없네, 우린 대단해. 너나 나나 비슷해. 저는 그렇게 가책을 많이 받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많이 가졌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지난번 필리핀 갔다 오다가 연락처를 다시 하고 이래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을 하게 돼요. 조인석 전사님 만나서 기도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오시는 길에 간증 좀 할 수 있겠냐고 금온 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연이라고 하는 제목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접하고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헌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헌신할 각오와 결단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이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몸을 내놓을 수 있고 재능을 드릴 수 있고 물질을 들여서라도 헌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지혜로운 자들 축복의 통로예요.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이게 축복의 통로지. 무슨 뭐 억만금을 가지고 돈이 수백 수천억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친다고 축복의 통로입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위로와 그리고 회복을 받게 됐고 기쁨을 얻게 된다면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여러분,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배움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는 그 육신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데, 본문에서는 장수와 평강, 높아짐, 출세의 복이죠, 건강의 복, 재물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사실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축복의 기준이었어요. 아이고 뭐 돈만 많이 벌어야 뭐 복인가, 뭐 출세만. 그럼 뭐가 복이요? 그럼 뭐가 복이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예수쟁이들 얼마나 약 올리는지 알아요? 이 새끼야,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구원을 주시려면 1원 못해서 10원 달라고 그래라. 벌을 주시려면 꿀벌이나 하나 달라고 그러고, 복을 주시려면 양복이나 한 벌 달라고 그래라. 근데 그랬던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멋진 찬송하고 싶지만 시간상 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육신의 축복은 얼마든지 성도에게 가능하고 실제로 임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영육을 상쾌하게 힘있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 받으시고 예수와 함께해서 영육이 상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만, 산에 막 활력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양약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 안에서 마음이 기쁘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요, 면역이 강하면 암병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백혈구가 활발하게 하면. 그래서 면역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역이 약하면
감기한테도 지고 안병한테도 지고 신경통한테도 지고 다 지는 거예요. 면역이 약하면. 근데 면역이, 우리 다 그런 세포들이 지금 병균이 있어요. 저한테도. 근데 면역이 강하면 이겨요. 면역이 약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 강한 마귀를 이겨요. 그러나 영권이 약한 마귀가 우리를 이겨요. 이 차이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리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9절로 10절에 보니까 첫 열매 소산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저는 돌예배 가면 11조를 철저히 훈련시켜라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우선, 11조 우선. 11조는 이것저것 지출하고 나머지 찌꺼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수입이 있으면 먼저 뛰는 거예요. 먼저.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인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데 이 날이 뭐예요? 월화수목금토일. 나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쉽게. 그런데 보니까 달력 똑바로 보니까 아니더라고. 월화수목금토. 오늘 이 주일, 일요일은 첫날이에요. 일주일에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한 하루의 첫날이 뭐겠어요? 우리가 잠자고 새벽에 눈 뜨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 첫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못 하시더라도 어느 해 첫 열매를 드리세요. 저는 요즘에는 또 다른 버릇이 생겨서, 처음에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요즘엔 눈 뜨면 자리에서 뭘 먼저 하냐면 사도신경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먼저 해요. 이게 못된 버릇이 들었어요 요새. 눈 뜨면 그거 먼저 합니다.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고 마무리는 주기도문성으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해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에 복 준다고 약속했어요. 포도주와 적틀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 명성의 가족들 창고가 가득히 차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 받아야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구제 선교를 해요? 못하지. 돈 좀 보세요. 나 요새 며칠 사이에 이런 감동이 생겼어요. 이제 무슨 일을 저지를까?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무슨 또 미션이 있을까? 그러다가 기도 중인데 하나님 확신 주면 옆에 있는 저 구성전을 확 허물어버리고 밑에 지하 몇 층 파가지고 주차장도 넓히고, 그리고 위에 그냥 200평 넘는 바닥으로 해서 10층 12층으로 쫙 빼올리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1층에는 아주 수준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하고, 뭐 식당은 그 중에 어디 들어가겠지만, 그러고 거기다 대안학교, 내 여태 잘 안 하는 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뭐 따라하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시설에다 학교를 해서 역사도 바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사상도 심어줘야 되고, 지금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빚도 많이 갚았겠다, 또 잊어질까 그러다가 어떤 데는 야, 아서라 말아라 참아라, 너 개척해서 지금까지 빚 속에서 헤엄치고 살았는데 왜 너 뭐 영원히 여기 살 것도 아닌데, 나도 70대면 은퇴할 사람이요, 이제 몇 년 안 남아서 나. 그런데 뭐가 사서 고생하겠어 내가. 그렇잖아요. 그냥 이대로 가도 행복하고 이렇게 축복받아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뭐 내가 거기다 해가지고 또 헌금 안 하면 인상 빡빡 쓸 테고 뭘 얼마나 하려고 인상 써 벌써부터. 헌금 해봤자 500만 원만 하면 돼. 한 평에 500만 원씩 해가지고 그까지 1000평 진다고 해서 1000명만 하면 되는데 뭘 그래 그거. 아이고 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좀 사세요.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는데 지금 기도 중인데 자꾸 그런 감동이 들어요. 지금 뭐 미션 스쿨 다 소용없어요. 지금 못해, 성경 못 가르치고요. 지금 미션 스쿨이 다 이제 뭐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과거와 달라요. 이 제도가 법이 다 그따위로 좌파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김일성은 영웅이고 박정희는 뭐 대역도라며 그 학교 교과서가 그렇게 나와 지금. 여러분, 이런 세상에 지금 교회가 마지막 보루인데, 그래서 지금 막
이 역사를 어떻게 바로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인재들을 배출해가지고 이 사회를 주도하게 만들까, 이 고민이 또 요새 생겨가지고 내가 쓸데없이 또 고생을 또 자처하는데 이거 참 아주 고민해. 그때는 뭐 우리 사람도 없을 때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찾아왔는데 조금씩 뭐 돈 내면 금방 되겠지 뭐 가니까 그냥 옆 사람 보고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복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